오늘은요, 이제 이 에스더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이 하만은 이제 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이 날짜를 제비로 뽑았는데요. 그때가 1월 달입니다. 그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유대인 진멸 날짜로 이제 12월 13일이 뽑혔어요. 하지만 그해 3월 달에 하만은 에스더 왕비의 그 강간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이 하만이 모든 페르시아의 성에 보내었던 왕의 조서는 이 변개할 수 없는 그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이 페르시아의 2인자 수상이 된 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주면서 그 모르드게를 통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또다시 모든 127도가 되는 페르시아의 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의 조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하만이 제비를 뽑았던 유대인 진멸 날짜로 뽑았던 12월 그 13일 날에 유대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 하만의 잔존 세력을 대항하고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8장 9절에 따르면요, 이 새로운 왕의 조서가 이 페르시아의 각성에 전달된 날짜가 하만이 죽고 이제 조금 지나서 3월 9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에 보면요, 드디어 그 12월 13일 그 결전의 날,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수상이 된 이 모르드게와 또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잔존 세력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은요, 이게 뭐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원한을 갚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재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테니 한번 이 내용을 배경 삼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아달월, 이게 유대력으로 12월이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라야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진멸하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번 더 이 에스더 왕비에게 너가 더 원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또 뭘 요청하냐면요, 왕과 이 왕비가 살고 있는 이 하만이 거하고 있었던 이 수산성에는 여전히 그 하만의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잔존하는 그 하만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온 백성이 보게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요, 12월 14일 하루만 더 시간을 주셔서 하만의 그 잔존 세력을 완전하게 박멸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그렇게 수산성에 이제 매달게 되면요, 그걸 본 하만의 잔존 세력들이 아무래도 두려워가지고 감히 유대인을 대적하려고 못 나설 거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그 요청을 받아주면서 수산성에서는요 12월 13일 그 다음 날인 그 12월 14일에도 유다 사람들이 하만의 잔존 세력인 300명을 더 찾아가지고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12월 13일과 14일 이 이틀 동안에 페르시아 전국에서 총 7만 5천 명의 대적들을 진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 보실까요? 11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유다성성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 12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만의 음모에 진멸당한 위기로부터 이 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요,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이 수상의 역할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한다는 이야기로 이 에스더서는 아주 기분 좋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형제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가 수상으로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의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다시 받을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질 정도로 정말 이 모르드게가 정치를 잘 했다는 이야기죠. 또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그 높아진 권력과 또 엄청난 그 지위를 가지고 하만처럼 자신의 사사로운 이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의 이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인 온 유다 백성뿐 아니라 다른 종족 출신의 그 페르시아 백성으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인 이 9장과 10장의 전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우니까 이 시간에는 유다 사람이 대적을 진멸하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원수들을 다 진멸한 후에 12월 14일과 15일을 부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들을 이제 명절로 정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부르는 이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바로 부림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가지고 부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 12월 13일을 유다 사람을 진멸할 날짜로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그 날에 유다 사람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유다 사람들의 그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14일과 15일을 이제 부림이라고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이 이 명절로 지키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부림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림일을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왜 12월 14일과 15일을 잔칠날로 정했느냐, 이틀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조서에 따라서 페르시아의 모든 성에서는 이제 12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를 진멸했었죠. 근데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수산성에서는요,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에도 하만의 잔존 세력을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을 제외한 페르시아의 모든 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12월 13일에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 날인 14일에 잔치를 벌인 것이고, 또 이제 수산성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14일에 한 번 더 그 유대 원수들을 진멸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이제 불임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틀 동안 유다인들이 잔치를 벌이고, 이제 이 규례를 영원토록 이제 유대인들이 규례를 지켜 그날을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로 정한 것이죠. 이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1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쭉 보시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17절부터 9장입니다. 아달월 12월입니다. 12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 마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가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제가 너무 숨차니까 3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읽은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일로 정하고 이날을 유다 사람들이 대대로 이제 지키도록 규례로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유다 민족이 그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부르짖는 기도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결단을 통해 그들의 대적에게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재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과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의 험한 날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영적인 재산이고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이게 그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껏 날 구원해 주시고 날 도와주셨다는 이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어느 연세 많은 분이신데요, 이분은
사업도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넓은 집에 사시는데, 근데 거실에 허름한 배낭이 벽에 하나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피난 내려올 때 그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셔서 자기까지 여기서까지 왔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피난 내려올 때 등에 짊어졌던 그 낡은 배낭 늘 그 벽에 걸어놓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 배낭 쳐다보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만할 때마다 그 배낭 쳐다보면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억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의 오래된 교회들의 그 초창기 개척 멤버들은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통과하면서 그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 주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길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기억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딱 봐도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승리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요,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얻지 못할 힘을 그 기억으로부터 다시 얻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에 그 과거에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이 그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를 붙잡아 주셨던 그 시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 사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가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가 나오죠. 혹시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죠.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3가지 물건은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예컨대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받은 돌판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십계명에서 첫 번째 그 받은 돌판은 어떻게 됐죠? 돌판 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이제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걸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깎아 만든 그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나는요,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그 출애굽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힘들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양식, 그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인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요, 고라 자손 일당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에 안치된 그 언약궤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이 그 뚜껑 위에 이제 천사의 그 날개 모양이 새겨진 이제 시은소 혹은 시은자라고 하는 불리우는 뚜껑인데, 그 뚜껑 위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법궤 안에 있는 새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실 때마다 어떻게 결단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지 이사야 43장 2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이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구원과 은혜를 영원토록 규례를 정해서 기억하기 위해 불의미를 정했듯이 우리는요,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가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웠던 그 죄악들을 깨끗이 도말하사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은요, 매일이 기쁨의 잔치가 되고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에도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움과 새로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낳은 최고의 음악가로 알려진 이 바흐는요,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흐는요, 그가 작곡한 악보의 서두에 언제나 JJ라고 하는 라틴어 알파벳 이 이니셜을 기록해 넣었는데요, JJ는 라틴어로 이게 예수 유바라고 읽는데 예수여 도와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보 하단에는 언제나 SDG라는 알파벳 이니셜을 또 기록했는데 SDG는 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두에 적힌 JJ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작품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의미고, 하단에 적힌 이 SDG는 이 작품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 올리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바흐는요,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을 당신이 물음표로 바꾸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을 당신이 물음표로 바꾸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 물음표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마침표로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죄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내 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물음표,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날 구원하사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하신 그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이 잔칫날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탄과 찬양의 그 마침표와 느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날마다 가셔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큰 은혜, 믿음으로 기억하는 이 기억을 통해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앞에 놀라운 일을, 이제 새 일을 행해 주실 거라는 이 복된 소망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새로운 날들을 기쁨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크신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 마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22절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다 사람들은요, 불임일을 규례로 정하고 잔치를 열었는데 뭘 했냐? 이웃끼리 반드시 예물을 나누었고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나눔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어룡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예전에 이세돌과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서로 바둑 대결을 할 때에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기자가 이어룡 교수에게, 교수님,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어룡 교수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대학생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대학생 청년이 고등학교 때 동네 형하고 이제 바둑을 뒀대요. 동네 형이 바둑을 무지무지하게 잘 두는 형이었대요. 그래서 바둑을 두면 100전 100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을 이기는 게 이 학생의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뭐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이제 바둑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바둑을 또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그러다가 드디어 형을 이겼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 승리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내가 안 될 게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도 해가지고 대학에도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형을 찾아갔대요. 형 때문에 내가 이기는 법도 알게 됐고 용기와 자신감도 얻게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 먹고 대학까지 합격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더래요.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은 너가 나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내가 일부러 져준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기려고 애쓰는 그 아픔이 이 형이 느껴져 가지고 그 형이 이길 수 있는 대로 일부러 져줬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어룡 교수가, 그 학생이 그 이어룡 교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 형처럼 힘이 있는데, 충분히 날 이길 수도 있는데 저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일부러 저에게 져줄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힘이잖아요. 근데 알파고는 져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교수님, 저는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면서 인간에게 져줄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되면 그때 인공지능 앞에 무릎을 꿇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인공지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룡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뭐죠? 인간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길 수 있지만 져줄 수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 능력을 갖지 못하는 한 절대로 인간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인간만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처럼, 아이고 제가 날 이기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일부러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간의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일부러 잡혀주시고 일부러 침뱉음을 당해주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만난 신자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어울려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맹수인데 맹수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을 가진 맹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에게도 져줄 수 있는 진정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신자라고도 하면서도 아직 어린 양하고 어울릴 수 없는 맹수, 다른 사람에게 져주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이겨내려고 하고 남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맹수, 자기 걸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나눠줄 수 모르는 맹수는요, 그런 맹수는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원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묶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도요, 예쁜 청년이 있다고요. 외모적으로 보면 인물이 특출난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인격이 된 자매는요,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하면요, 자기가 이쁜 걸 지가 알기 때문에 그 신부 친구가 돋보이려고 일부러 수수하고 그렇게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 신부와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어도 신부가 더 돋보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자매는요,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인물이 특출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가 신부인 것처럼 지가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신부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지가 신부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맹수가 있어요. 그런 맹수는 동물원에 가둬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맹수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풀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어린 양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요, 염소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요, 아이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사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을 숨기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져주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일부러 양보하고 져주는 삶을 살게 되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걸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치킨이에요. 치킨. 오뎅도 못지않게 좋아합니다만은 치킨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 치킨을 하나를 시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개를 시키는데, 근데 뭐 아이들이 조금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를 시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배부르다고 하는 애들이 더 잘 먹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가 5명이니까 한 마리 시키면 이렇게 경쟁이 장난이 아닌 거죠. 제 아내는 닭날개를 좋아하고요, 저는 닭다리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제 딸이요, 저랑 식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래서 닭다리를 억수로 좋아해요. 그리고 얘가 식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딸이랑 피 터지게 경쟁해가지고 제가 닭다리 먹겠다고 덤벼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빠 그만해야죠. 저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게 생겼죠. 그냥 딸한테
딸이 닭다리 좋아하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퍽퍽살이거든요. 근데 그거 집어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도 저는요, 제 딸이 그 닭다리 먹는 거 보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렇게 먹는 거 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우리 엄마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이 치킨, 그때는 통닭이죠. 통닭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가끔씩 엄마가 시장에서 통닭을 오랜만에 사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 G.O.D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고 짜장면 다 애들 주는 그 가사처럼, 우리 엄마도요, 자기는 치킨 싫다고 하면서 저랑 동생한테 좋은 거 다 주고, 당신은요, 우리가 먹다 남은 그 뼈에 붙은 살점들 그거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 드시는 거죠.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요,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거 자식한테 뺏겨도 기쁜 거라고요. 우리한테 져줘도요,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자녀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게. 자녀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줄게. 내 생명까지도 줄게. 내 살점까지도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랍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만난 신자는요, 세상에 나갈 때 기꺼이 뺏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갈 때 기꺼이 내 자존심을 뺏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갈 때 기꺼이 내 걸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내 시간을 빼앗겨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 남을 사줄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이웃과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일부러 다 져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다 이러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라고 당당하게 승리를 외쳤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바치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당당하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희생하여 져주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발이 진정한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내게 충분히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기에 남에게 일부러 져주고 내 걸 포기하고 다른 이에게 기꺼이 내 걸 나눠주는 삶을 살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한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 그 노년에요, 그 아프리카 가난한 어린이들의 엄마로 자처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다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마지막 그 암으로 죽기 전에 뼈만 앙상한 몸으로 자기 아들한테 쓴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던 거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니?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니? 그러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바라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니?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줘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린아이들 그 머리를 쓰다듬어 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니? 자세를 똑바로 하고 싶니? 절대로 혼자 걷지 말아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중약하고, 마지막 오드리 헵번이 자기 아들한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 뭐죠? 너가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아들아,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란다. 이게 뭐 꼭 잠언에 나온 말씀 같지 않나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아닌가요? 바라기는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 가셔가지고 말씀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함으로, 그 기억이 주는 새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하루하루 그 소중한 날들을 정말 천국의 잔칫날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정말 섬김이 가득한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능력을 숨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 날마다 새 힘 얻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얼마 남지 않는 그 하루하루를 정말 천국의 잔칫날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로 가득한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